오두막 이야기 쉬운 5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소개하는 주제는 돈입니다. 어저께는 돈을 누가 찍어내는가, 돈의 소유권은 누가 있는가 라는 얘기를 나눴었죠. 사실 화폐 전쟁이라는 책은요, 일권만 있는 게 아니라 벌써 2, 3, 4권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또 그나마 책은 탐욕 경제라는 제목을 갖고 5권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개론서 앞에 있는 부분을 좀 잘 설명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유익할 거고요. 그게 좀 어려운 분들은 EBS 방송국에서 만든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영상으로도 참 좋아요. 재미있고. 이 책을 읽으면 돈이라는 것, 시장이라는 것, 자본주의 갖고 있는 명과 암을 잘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하버드대학에서 마켓 앤 모럴이라는 제목을 갖고 강의했던 바로 마이클 샌더 교수님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미 잘 알고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이 저스티스에 대한 책을 나눴었고요. 또 아산재단에서 강의를 한국에 하면서 짧은 책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이 책을 보면 되게 쉽습니다. 사실 이 책을 나누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었던 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아마존의 바로 설립자 썼던 책이죠.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팝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파는 책과 세상의 모든 것을 사는 책,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좀 얘기를 언젠가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마이클 샌더 교수님은 이 자본주의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들을 참 도덕적인 어프로치를 통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지금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없는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돈으로 구매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성, 입학자격, 노벨상, 환경, 사회봉사까지 인간의 도덕적인 부분, 존엄성 다 무시하고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이클 샌더 교수님의 특징이 있어요. 최재천 교수가 말하기를 마이클 샌더 교수는 답은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각별한 재주를 갖고 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그는 우리에게 시장이 과연 도덕적일 수 있는가 물어요. 질문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분의 교수님의 특징은 정의란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토론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나가죠. 페이지 19페이지. 세상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모든 것이 거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 인간의 존엄성 얘기해 볼까요? 인도인 여성의 대리모 서비스가 6,250달러냐는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게 한다고 합니다. 21페이지. 이만한 신체 일부를 임대하며 상업용 광고를 게재합니다. 777달러예요. 옛날에 지금은 매사추세츠에 있는 경영학 교수님이신 이미천 교수님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마에 이 만불만 주면 아예 여기 문신을 하고 광고하는 거예요. 와우. 그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뭘까요? 26페이지. 우리가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불평등. 두 번째, 부패이다. 지난 수십 년이 빈곤 가정과 중산층 가정에 특히 가혹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동안 빈부격차가 커졌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의 상품화로 인해 돈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불평등 그리고 부패된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탑승권을 비롯해서 두 가지만 읽어드릴까요? 중국에는 아기 낳는 게 딱 한 명이지만 거기면 20만 위안만 주면 3만 1,000달러 주면 아기를 낳게 되어서 가난한 자들은 낳을 수 없지만 그리고 부자는 낳을 수가 있어요. 페이지 183페이지. 월마트의 직원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사망 보험금이 30만 달러가 나왔지만 그 돈이 바로 월마트가 부었기 때문에 월마트로 가요. 안타깝죠.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한 책, 바로 튜빙겐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셨던 이신건 박사님이 쓰신 인간의 본질과 운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얘기하면, 첫째, 이 책은 이신건 교수님은 수없이 많은 책을 저술하기도 했고 번역했지만 보는 이야기로 3페이지 보면 가장 대표적인 강의
주제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이 뭔가 보면 이 책은요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 인간론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인간론, 신학가의 인간학, 현대인의 인간 이해. 그래서 이성적, 충동적, 특별히 진화론적 인간 이해의 과정 철학, 철학적 거기다 동양적 인간 이해를 쭉 적어놓고 기독교적 인간 이해를 넣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부분 맨 끝에 부록으로 인간학 관련 서적 리뷰가 10권이 있어요. 일반 서적입니다. 거짓 사람들, 그 이타적 유전자, 생각의 지도, 그러니까 인간학에 관련된 책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책만 읽으면 서양 철학적인 인간 이해 또는 이성 또는 어떻게 보면 경험 또는 거기에 보면 유물론적 인간과 특히 진화론적 쭉 나와 있죠. 몇 가지 읽어도 이렇게 51페이지.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진화론은 과학의 검증 대상이지 신앙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창조는 원칙적으로 태초의 물로부터의 창조와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신앙 고백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창조는 과학에 의해 입증되거나 반증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특히 진화론과 신학이 어떤 원수인 관계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가 그리고 유에서 유로 진화되고 있는 진화론을 상호 보완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존귀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도야말로 어떻게 보면 복음주의 입장에 있는 우리들이 이 땅과 그러니까 성과 속에 이분적으로 살지 않는 아주 좋은 제안의 책이죠. 그러면서 인간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인간에 대한 중요성을 125페이지의 바르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르트는 인간이 하나님의 파트너로 결정되었다고 가르치는 종교개혁자의 명제를 수용했다. 여러분 우리가 파트너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인간이 임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도록 결정된 이러한 인간의 운명과 인간 상호간의 파트너가 되도록 결정된 인간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성취된다. 그렇습니다. 짧은 부분이지만 시간이 없어서 잘 들어보세요. 바르트의 인간학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그리고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인간과 그의 실존을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려고 시도한 최초의 신학적 인간학이 되었다. 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시대 인간의 갖고 있는 성도, 존엄도 사려가는 그때에 여러분 이승원 교수님의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일반적인 질문, 세상의 질문을 신학적으로 대답해 주는 좋은 책입니다. 이 결정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